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와디 떤짜우. 원어민들이 들으면 뭐하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사와디 깝 이러죠. 오늘은 태국입니다. 태국. 제가 나눠드린 기도 편지 뒤로 돌리면 바로 이제 태국이 나오죠. 가장 가깝게 볼 수 있고요. 오늘 태국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태국의 선교팀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교회 선교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세상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지고 있습니다. 죄를 너무나 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죄는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죄보다 무서운 것 없고 저도 가장 죄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긴다라는 거죠. 제가 많이 좋아하는 미국에서 사역하는 존 맥어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집에 이분이 쓴 책 한 권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존 맥어더 목사님. 가장 말씀 중심적으로 또 진리와 복음 중심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존 맥어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책에서 했던 내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FBI 요원이라고 하죠. 아주 무섭고 미국에서 가장 최정의 경찰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FBI 요원이 라스베가스 쪽으로 출장을 갔다라는 거죠. 라스베가스에 출장 가서 거기서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공금을 가지고 활동비를 가지고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도박을 하고 돈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FBI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FBI가 그 요원을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당연하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금을 가지고 나라 돈을 가지고 도박까지 했다가 또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해고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고당한 FBI 요원이 FBI를 고소했다는 겁니다. 고소한 이유가 뭔가? 이겁니다. 내가 도박 중독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도박 중독자인데 나를 치료하거나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주지 않았다. 그래서 FBI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서 나는 원래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나를 방치해두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료하지 않았다고 고소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그 고소한 요원이 이겼어요. 그래서 FBI에서 그 사람에게 보상해 줬다는 거예요. 죄 문제, 도박하는 것, 잘못하는 것, 도적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다 죄인데 세상은 그것을 하나의 질병 취급하고 치료받아야 되고 상담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될, 재활돼야 될 상황으로 그것을 그냥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치료받아야 되죠. 약도 먹어야 되죠. 상담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죄는 죄라는 것,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것이고 죄는 우리가 치료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 근데 우리는 너무나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늘 자주 말씀드리죠. 사탄이 죄를 유혹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이것은 적은 거야, 이것은 작은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적은 거야, 이것은 작은 거야. 이거 하나 조그만 거 한다고 해서 큰 문제 되지 않아. 딱 한 번만 해, 딱 한 번만 해. 딱 한 잔만 마셔, 딱 한 번만 들이켜, 딱 한 번만 빠져, 딱 한 번만 말해봐. 작다고, 적다고 괜찮은 것 아닙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그 한 번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죄의 특징은 우리를 노예를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올가미로 그냥 잡아 끈다라는 거죠.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단 한 번의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중독되어서 완전히 우리는 죽어버린다는 거죠. 죄보다도 무서운 것 없다는 것. 작은 것이라고, 적은 것이라고, 딱 한 번이라고 절대로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사탄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죄를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제가 교사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대형교회 중고등부 사역자가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게임을 많이 하니까, 너무나 게임을 열심히 하니까 이 게임이 뭐길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내가 적을 알아야지 우리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게임을 한번 해봤대요. 그렇게 한번 게임해봤는데 그 사역자가 게임 중독에 빠졌다라는 거죠. 웃지 못할 일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안전할까요? 사역자라고 해서 안전할까요? 아니요. 한 번 넘어지면, 한 번 하면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노예처럼 질질질질 끌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죄의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패가망신할 수 있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 죄보다 더 무서운 것 없다는 것. 태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태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는 이번에 5개국 전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니 우리나라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떤 나라든지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하는가? 태국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봤던 영화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율브린너와 데보르카가 나오는 왕과나. 이 왕가나가 원래는 태국 이전에 시암국이라고 하는 나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 데보라카 여자 선교사님이 거기로 파송된 거죠. 왕을 교육시켜 주는 거죠. 근데 거기 나오는 율브린너 얼마나 멋있어요? 율브린너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보다 머리가 높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왜 그렇게 교만한 줄 아세요? 지금까지 태국이란 나라, 이 태국의 이 전신인 시암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한 번도 외세의 침략에 패배한 적이 없는 나라라는 거죠. 한 번도 식민지가 돼본 적이 없는 나라. 얼마나 그럼 자신만만한지 몰라요.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난 절대로 패배하지 않아,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나라가 바로 이 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외세 침략에 패배한 적은 없던 이 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악의 문제라는 거죠.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쇼킹 아시아라고 하는 끔찍한 영화를 제가 봤던 경험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엽기적이고 가장 비참한 죄악이 가득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바로 태국이더라는 거죠. 이 새벽 아침에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하고 엽기적인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관광 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엽기적인 죄악이 가득한 곳을 관광하는 그런 코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환 수술하는 거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 물론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태국 사람이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쁠 거예요. 태국 선교사님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태국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그런 문제라는 거죠. 태국이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태국이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제가 이번에 봤더니 태국, 타이, 모잉띠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의 뜻이 자유의 나라, 자유의 나라. 자유의 나라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죄악에 가장 많이 올가매어 있고 끔찍하고 엽기적인 죄악들이 가득한 나라가 태국이라는 것. 이 나라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유가 가장 필요한 나라가 이 자유 뿌잉띠라는 나라입니다. 브라우떼짜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번에 가는 필리핀, 캄보디아, 우간다, 케냐 모든 나라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겠죠.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이 태국을 생각하고 태국 선교팀과 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유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땅을 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또 태국 선교팀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포함하여 태국 땅을 품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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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죄악을 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악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술집에 있으면서 술을 먹지 않겠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이상한 거 보지 않겠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아예 멀리 하는 거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해방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죄의 그 속을에서 우리는 구출시켜야 되는 거죠. 빼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 짧은 두 구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셔서 그 죄악의 소굴에서 빼내오도록, 구출하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또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죄악을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우리 해결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태국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요? 최초의 선교사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이것을 조직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강 기독론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 땅을 밟는 거죠. 태국 땅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잡아 끄는 것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해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좋은 것이 많다고 늘 강조하는 목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좋은 것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마음 먹었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 속량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예수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고 죄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이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태국이라는 나라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태국뿐만 아니라 이번에 선교하는 우리 모든 선교팀도, 아니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 안에 있어서 죄의 영향력 가운데 벗어나 예수님 안에 있어서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태국 땅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태국을 품어 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기도, 하나님 태국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소서. 한 번 죄를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한도전에서도 그랬잖아요. A와 B 사이의 C다. 인생은 B와 C 사이에, B와 D 사이의 C다. B, birth, 태어남과 D, death, 죽음 사이의 선택, C, choice다. 우리는 항상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올지 안 나올지 아침에 선택해서 여기 나오신 거예요. 오늘 선택해서 잘못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자고 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입은 옷도, 제가 오늘 이 넥타이도 어떻게 하면 태국 국기와 또 비슷한 거 할까 생각해서 이거 선택한 거거든요. 다 선택입니다. 내가 입는 것, 내가 여러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하실 것 다 선택이에요. 다 선택이에요. 이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것. 한 번 이겼다고 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쉬운 것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맞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정확하게 일주일 전이네요. 일주일 전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모두는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편의를 따르고 있다. 진리보다도 여론을 따지고 있다. 여론이 좋으면 따라가고 여론이 좋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 많이 선택하고 여론이 좋다고 해서 그게 진리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보기 좋고 편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길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고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거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최근에 아주 제가 무서운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런 제목의 사진입니다. 개미 죽음의 순환. 개미 죽음의 순환. 이 그림이에요. 가끔가다 개미가요, 앞에 있는 개미 쫓아가다가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평생 몇 시간 동안 돌다가 다 죽어버린답니다. 저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앞에 있는 개미 쫓아가면서 뺑글뺑글 돌다가 그냥 다 전멸해버린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바른 길 아닙니다. 편하다고 해서 바른 길 아닙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바른 길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죄와 죽음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편한 길 따르지 않게 하시고 즐거운 길 따르지 않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유행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 태국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죄와 죽음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그것에 따라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품어주십시오. 그리고 태국과 우리 모든 영혼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진리를 따라 그 길을 선택하여 그 올바른 길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나라 또 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어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태국과 우리 모두를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한번 인터넷으로 알아봤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재범률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 대한민국의 재범률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재범률은 4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6%. 아니죠, 46%. 24%. 24%가 된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강력범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모든 죄가를 다 하고 다시 나와서 재범률은 더 높아집니다. 강력범죄가 46%. 그냥 일반적으로 24%가 죄 지은 사람들이 또다시 죄를 짓고요.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의 46%가 재범을 하고요. 더 끔찍한 것은 마약 사범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죄를 저지르고 죄값을 다 받았으면 다시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다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죠. 문제 있는 거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그 중고등부 선생님, 우리 교회 선생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항상 주일날 공과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매번 그렇게 2년 3년 동안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저와 우리 아이들 이번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맨날 그렇게 기도하시고 매주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주 듣다 보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한번 여러분들, 알고 지은 죄가 많으세요? 모르고 지은 죄가 많으세요? 제가 중학교 시절 때 가만히 생각해봤다니까요. 내가 알고 지은 죄가 많나, 모르고 지은 죄가 많나? 여러분들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모르고 지은 죄는 거의 없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거의 없습니다. 다 알고 지은 죄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범죄라고 말하죠. 고범죄, 일부러 지었다. 알면서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걸 이렇게 말하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거기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런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 8장 전체에 만약이라는 단어가 10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는 겁니다. 진짜 10번이 나온지 제가 아무리 세봐도 우리나라 성경은 제가 모르겠어요. 원어 성경으로 말하는 건지 영어 성경으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이 딱 10번 나온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세봤더니 제가 한글 성경에서는 9번에서 11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처음에 나오는 3번이 다 무엇인가? 제가 오늘 다 기록해 왔어요. 9절, 10절, 11절이 이런 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하나님, 한 번만 품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한 번만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자주 기도하는 거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저는 잠시 이곳에 왔다 돌아가지만 주님께서 여기에 남으셔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이곳에 왕이 되어주시고 이곳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 이번에 선교팀들은요 5박 6일 7박 8일 그냥 일주일 다녀오는 거예요. 하지만 선교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왔다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좌정하셔서 이 땅의 나라의 왕노릇해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태국이 주의 나라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는 나라가 아니라 끔찍하고 엽기적인 죄악이 만연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교팀이 기도하며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그 땅에는 영혼들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자유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자유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번에 태국 땅이, 아니 그 외에 밟는 우리 캄보디아, 필리핀, 케냐, 우간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죄악에 영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사역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또 선교팀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이 새벽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죄에 대한 끔찍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